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6장 27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다 읽으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으셔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할라이나 마나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덴에서 반복까지 42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5번째 책이죠. 로마서를 이제 한 주간 동안 본문으로 읽으셨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나눌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편집상 따로 이렇게 떨어진 것뿐이지 사실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 이 로마서는 사복음서 후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신 그런 다른 복음의 움직임들, 그 서신서의 서막인 셈인 거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전까지 빌레몬서가 되겠죠. 거기까지 총 13권의 책이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집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의 그 책 가운데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책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또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거 하나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며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 자기 의에 배불러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짜들, 이 땅의 모든 그 거짓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극단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가짜였었던 그 바울을 들어서 완전한 진짜를 설명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로마서로 열매를 맺은 것이고, 이어지는 13권의 바울 서신서로 남겨진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기특한 그 정성이나 굉장히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모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구원은 그런 거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거고, 아무리 폼재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는요 정말 너무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거칠게만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이다 라고 이렇게 폭로를 해버리시고, 아예 그 노력들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고 계속되어지는 서신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사실 쓰여진 순서로 보면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그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도 로마서를 이 복음서가 끝나는 바로 뒤에 이렇게 편집한 것을 보면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중요성, 그 성경을 이렇게 캐노나이즈 했었던 그 정경화 작업의 주인공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런 순서로 배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신약 성경 전체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책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의 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또 이제 풀어서 해석을 했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이렇게 꽂아주시는, 끼워주시는 언약의 반지라고 할 때 로마서는 그 반지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알맹이 빠지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보석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교회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 어거스틴은 자기의 끝없는 그 방탕 생활이 한가운데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참회록을 기록을 했어요. 또 로마 천주교의 사제였고 학자였고 교수까지 역임을 했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진의,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말씀의 눈이 열려서 당시 유일한 세상의 교회였었던 로마 카톨릭을 부인하고 종교개혁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로마 천주교에 대항하는 개신교 운동이 다름 아닌 로마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 이외에도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그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요, 나름대로 구원을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소위 모태신앙, 하여튼 뭐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소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 설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 진리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결코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뭘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요. 로마서를 읽다가요.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으시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로마서의 그 글들을 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맞는 거야? 바쁘시죠, 다.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잖아요. 예? 잠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예? 말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예? 뭐 자유라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엉뚱한 자유로 그냥 붙잡아가지고 네 멋대로 하는 게 자유냐? 응? 내가 이러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 그 자기 자리 인식이라는 그 중요한 구원의 문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철저히 오해한 사울이, 바울 되죠 나중에, 그게 그거지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불가항력적으로 만나버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냥 내 몰림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니까 스데반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다라 그러면서. 그 오해가 완전히 무너진 바울이 이제는 사도, 뭐예요? 아포스, 히스테미, 하나님에 의해서 똑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 이전에 자신처럼 엉뚱한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제2, 제3의 그 사울들에게 보내는 자기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은혜, 그 사람을 통하여 쓰셨으니까 그 진리,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교회예요 지금. 로마 에클레시아. 이미 뭔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나라의 한복판, 그 로마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래. 엉뚱한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이 없었으면 그들이 에클레시아가 됐겠냐고요.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야. 니네 뭐 믿고 있어? 이게 진리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로마서 내내 바울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어쩔 때에는 그걸 할례와 무할례를 예를 들어서, 또 어쩔 때에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예로 들어서 그게 뭔지, 또 어쩔 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거기가 아닌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구원의 자기 자리 인식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도요, 율법과 열심이라는 비진리의 자리를 탈출해서 은혜와 자유라는 진리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이거.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그 많은 그 콘트라스트들, 그 대조,
그 비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혹 자칫 엉뚱한 교리로 해석하기 쉬운 그 예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면 정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성도의 바른 자기 자리 인식의 은혜를 나눔으로 로마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성도라고 자칭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인간들의 자기 자리 이탈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여기에 나오는 그 정욕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었던 그 에피두미아, 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아주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할 때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대하시는 줄 알고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그걸 바로 이 에피두미아, 정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정욕, 그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죠? 그 다음에 거짓 것으로, 여기 나오는 이 푸슈포스라는 단어가 거짓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거짓말로 이렇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잘 바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모든 그 진리를 자꾸 거짓말로 바꿔내는 신통력들이 있네? 누가? 그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그 인간들이. 근데 자칭 뭐라 그래요? 그들은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걸 계속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여기서 이 그릇됨은 그 디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잘못됨, 그 방황, 그 배회, 그 자기 자리 이탈, 그것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언뜻 보면 뭘 설명하는 이야기 같아요? 동성애를 지적하시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뭘 설명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자기 자리 이탈.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대한 착각, 그 오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자리 이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그것을 일깨워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적인 욕심을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런 상태를 28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연결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부끄러운 욕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바테 아티미아스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빗나간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 근데 그 자리를 떠난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면서 열심히 해버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걸 설명하시려고 지금 뭘 갖다가 쓰고 계신 거예요? 그 동성애를 갖다가 쓰시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우리? 죄.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는 아니다, never, 가짜. 그 부정접두사 하와 짝, 내 기업, 내 분깃이라는 의미의 말투스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짝, 잘못된 목, 잘못된 남편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말투스라는 근본적인 원래의 뜻은 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에 이런 단어가 뭐냐 하면 잘못된 관역을 잘못 마치다, 이런 설명을 어딘가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관역, 빗나간 사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인간의 자기 자리 이탈이라는 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그 빗나간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 상태, 원래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체격이 그 정도 되시니까 여러분이 그럴만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원래 없음 일이니까요, 원래 우리 자체가. 아니, 여러분들이 코에서 호흡만 잠시 몇 분만 뽑아가도 여러분들은 그냥 무생물이 되어버리는 존재인데, 아니,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버티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데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아담 아니었어요. 그게 인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진짜 사랑의 대상은 누구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열심, 그것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었잖아요, 그게. 근데 그 이후로 그 죄의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공장이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뭐로 생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생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 선악과의 결과가?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짐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분명했었던 그 질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셔요? 보기에 좋다, 메호 토부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좋은 거야, 네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근데 그걸 깨버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뱀이, 여자가, 그 남자가 대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죄 범하게 했다고 하나님께 대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 아담이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자기 자리 인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성경과 상관없는 자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형국으로 창조의 그 아름다웠었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질서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존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상태를 그래서 성경은 의라 그래요. 착한 일을 갖다가 대빵 많이 하면 그걸 갖다가 선하다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스, 자기 자리 이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어디에 속한지 알아? 그걸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유일한 의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동성애의 죄악상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심판들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의 자식들, 그 비진리의 자식들을 설명해 주시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의 묘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로마서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탈,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그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니까? 동성애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소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여자에 대한 지적이 남자보다 먼저 나오죠. 왜?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옮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가 먼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벗어나서 그 열매를 받아 먹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로마서가 지금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신약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쓸 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더러워진 상태,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디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거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아카다르시아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원래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런 뜻이에요. 그 우상은 누구겠어요? 결국 하나님 아니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섬겨버리는 거,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자기 위안, 그거를 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도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 아카다르시아는 악한 영들의 쓰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왜곡된 말의 소산물. 그렇게 진리를 온전히 진리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악한 말, 거짓말을 가진 자로서 쓰레기처럼 내어져 버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께 사실상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27절에 그런 그들의 그릇됨이 곧 상당한 보응,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보상이다, 그걸로 끝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응을 뭐라고 해석을 하죠? 에이즈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보응을.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가 성경과 이게 맞아 들어갑니까, 이게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의 결과,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비진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말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고
진리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그 진리 앞에서 인정을 하고 이대로 살아서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카다르시아, 쓰레기 많네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불의, 로마서 1장 29절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비방,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단순히 이게 상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윤리적, 도덕적 그런 문제들을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껍데기로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쓰레기가 되어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 그 자체로 그냥 버려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치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치열한 복음의 질문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며,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치고 들어오시는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한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죄악됨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땅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언제 씻겨집니까, 여러분? 반모에 이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며 계시록까지 나아가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에덴에서부터 반모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까 그 찬양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불렀었던 그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신 분들마다 주님 앞에서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며 그 사랑이며 그 구원의 소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도 여러분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창조의 능력이 온전히 창조의 능력으로 발휘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그렇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섬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함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되셨나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울은 세상의 땅끝까지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질글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릇의 주인이 옮겨놓지 않으시면 단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그릇,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위에 뭐가 담겨지기 시작해요? 보배이신 진리의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막그릇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진리의 백성들로 그렇게 우리를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